오늘 말씀 나홈 2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나홈 2장 8절로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니느웨는 예로부터 물이 모인 못 같더니 이제 모두 도망하니 서라 서라 하나 돌아보는 자가 없도다. 은을 노력하라 금을 노력하라. 그 저축한 것이 무한하고 아름다운 기구가 풍부함이니라. 니느웨가 공허하였고 황폐하였도다. 주민이 낙담하여 그 무릎이 서로 부딪히며 모든 허리가 아프게 되며 모든 낯이 빛을 잃도다. 이제 사자의 굴이 어디냐? 젊은 사자가 먹을 곳이 어디냐? 전에는 숫사자, 암사자가 그 새끼 사자와 함께 거기서 다니되 그것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었으며 숫사자가 그 새끼를 위하여 먹이를 충분히 찢고 그의 암사자들을 위하여 움켜 사냥한 것으로 그 굴을 채웠고 찢은 것으로 그 구멍을 채웠었도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 대적이 되어 내 병거들을 불살라 연기가 되게 하고 내 젊은 사자들을 칼로 멸할 것이며 내가 또 내 노력한 것을 땅에서 끊으리니 내 파견자의 목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아니하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니 니느웨가 얼마만큼 처절하게 멸망을 하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얼만큼 부요했는지가 나옵니다. 은을 노력하라 금을 노력하라. 그 저축한 것이 무한하고 아름다운 기구가 풍만함이니라 라고 말했어요. 아주 부요했고 아주 풍부한 상태였었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로 니느웨가 무너졌느냐 하니 그들이 도망을 하는데 서라 서라 해도 뒤도 돌아보는 자가 없을 정도로 도망을 치고 있는데 무릎이 덜덜덜덜 부딪히고 허리가 아프고 낯이 빛을 잃는 얼굴이 새카맣게 되어지는 정도로 멸망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스바냐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바냐 2장을 보겠습니다. 스바냐 2장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왜 주님이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고 합니까?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라고. 니느웨에게 멸망이 찾아온 모습을 우리에게 왜 보여주고 이 말씀을 성경에 기록해 놓았느냐라는 거예요. 이것은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임할 거라는 겁니다. 예레미야서 51장 56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는 보복하시는 하나님, 반드시 보응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누구에게 보복하고 누구에게 보응을 하느냐.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사람을 반드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의미예요. 스바냐 2장 3절에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그랬거든요. 하나님은 누구에게 초점이 항상 맞춰져 있느냐 하면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예요. 유대인들아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민족 또는 유다 민족 이렇게 제한되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복하시고 보응하시는 상대는 누구란 얘기예요? 교만한 자란 얘기입니다.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거둘 것이다. 주님이 교만한 자들을 향해서 보복하고 보응하실 날이 올 것이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진노의 날, 마지막 날에 이와 같은 일이 임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때 누가 숨김을 받게 되느냐? 여호와를 찾았던 사람, 공의와 겸손을 구해준 사람, 여호와의 규례를 지켰던 사람, 세상에 겸손한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니느웨의 멸망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건 너는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겸손한 자가 되라라는 말씀이에요. 여호와를 찾고 공의와 겸손을 구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라라는 거예요. 스바냐 2장 13절에 여호와가 북쪽을 향하여 손을 펴서 아수르를 멸하며 니느웨를 황폐하게 하여 사막같이 메마르게 하리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15절 같이 봉독합니다. 이는 기쁜 성이라 염려 없이 거주하며 마음속에 이르기를 오직 나만 있고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하더니 어찌 이와 같이 황폐하여 들짐승이 엎드릴 곳이 되었는고 지나가는 자마다 비웃으며 손을 흔들리로다. 니느웨 성이 아름다웠고 부요한 그런 기쁜 성이었어요. 염려 없이 거주할 만한 성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 마음속에 오직 나만 있고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그들이 높은 자리에 앉는 교만의 극치를 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황폐하여 들짐승이 엎드릴 곳이 되어서 지나가는 자마다 비웃고 손을 흔드는 것이 되게 했다라는 거예요. 스바냐 3장 1절을 보면 폐역하고 더러운 것, 포악한 성읍으로 말하고 있어요. 그들은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은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가고자 하고 여호와의 규례를 지켜서 공의를 행하고자 하며 여호와 앞에 겸손한 자라는 거죠. 세상에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믿고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고자 하는 자들에게는 진노의 날에 피할 수 있게끔 그들의 피난처가 되어주지만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도 않는 사람,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는 사람, 하나님을 의뢰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폐역하고 더러운 곳으로서 포악한 성읍으로서 화가 임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오늘 나훔 2장 8절에서부터 우리가 마지막 절까지 봉독하면서 거기에 사자가 계속 나왔어요. 수사자가 나오고 암사자가 나오고 새끼사자가 나오는데 스바냐 3장 3절에 보면 사자가 누구를 말하는가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 가운데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요. 그의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일이요 라고 말하고 있어요. 4절을 보면 그의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들이요 그의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도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세상의 권세자들,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그들은 부르짖는 사자라는 거예요. 정욕을 따라서 먹여 삼키려고 하는 부르짖는 사자라는 거죠.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백성들을 돌아보지 않는 방백이라는 거예요. 높은 자리에 앉아서 백성을 다스리는 자들, 그 권세자들을 의미하고 있는데 그들은 부르짖는 사자라는 거예요. 나홈에 표현됐던 것처럼 얼마든지 자기가 먹고자 하는 먹이를 취에다가 쌓아뒀다고 표현되고 있죠. 그걸 숨겨놓고 어린 사자에게 얼마든지 나눠줄 있을 만큼 아주 부유하게 풍요하게 그렇게 두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무너뜨리고 하루아침에 황폐케 하니 그들은 완전히 무너진 자가 되었습니다.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무너뜨리게 했던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에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고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그리고 아수르를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가 의지했던 그 아수르에게 이스라엘을 넘긴 것입니다. 아수르가 부르짖는 사자처럼 이스라엘을 무너지게 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예배를 피하고 제사를 피하는 짓을 행하면서 이스라엘을 진멸하고 멸절되게끔 했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54장 16절과 17절을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보라, 숯불을 불어서 자기가 쓸만한 연장을 제조하는 장인도 내가 창조하였고 파괴하며 진멸하는 자도 내가 창조하였은즉 너를 치려고 제조된 모든 연장이 쓸모가 없을 것이라. 일어나 너를 대적하여 송사하는 모든 혀는 내게 정죄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요 이는 그들이 내게서 얻은 공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을 넘어뜨리고 이스라엘을 치려고 제조된 연장이 아수르였습니다. 그들이 연장을 제조하고 쓸만한 연장을 만들었어요. 그 장인을 내가 창조했다라고 말씀하세요. 이스라엘을 넘어뜨리려고 연장들을 장인이 만들었는데 그 장인을 창조하신 이가 여호와시라는 거예요. 이 땅에 불의의 병기로 사용하는 자를 여호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새로운 백성으로 이스라엘을 창조하신 이도 여호와신가. 모든 인생들을 창조하신 이가 여호와이신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은 의인으로, 어떤 사람은 불의한 자로 쓰임을 받는다는 거예요. 너를 치려고 제조된 모든 연장이 쓸모없게 되어질 것은 하나님이 어느 만큼 그들을 쓰고 나면 쓸모가 없는 것으로 버린다는 얘기예요. 불의의 병기로 사용됐다가 버려진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채찍질하고 견고해지도록 쓰임받다가 버려지는 자도 있고 견고한 믿음으로 굳게 서는 자도 있다라는 거예요. 두 종류의 사람이 세워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속하시겠습니까? 나는 지금 어떤 사람으로 쓰임을 받고 있습니까? 파괴하고 진멸하려고 창조하신 건 아닙니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들을 정죄를 당하게 하기 위한 거예요. 17절에 뭐라 그럽니까?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고 이는 그들이 내게서 얻은 공의니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공의의 나라로 택하신 곳입니다. 하나님의 기업으로 택하신 나라입니다.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여서 아수르를 보내어서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일을 했지만 하나님의 목적, 뜻은 어디에 있어요? 이스라엘의 기업이 거룩한 기업으로, 하나님의 기업으로 온전히 세워지게 하는 데 뜻이 있어요. 또 다른 하나는 이스라엘의 공의가 나타나고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그들로부터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너무나 중요한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예수님의 피로 사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신 이유는 내가 거룩한 기업, 공의의 나라가 되어지도록 나를 부르신 거예요. 우리 안에 불의를 제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불의를 제하고 거룩하지 않은 것들을 제거하기를 원하셔서 아수르라는 나라를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하도록 각 지파에게 분배를 했어요. 기업들을 나눠주었어요. 그 안에 있는 7족을 다 내쫓지 않았을 때 나눠주고 너희가 이들을 다 내어 쫓으라 했어요. 근데 1년 안에 다 내쫓게 안 하셨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들짐승들이 그 땅에 범람할까 봐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의 뜻을 잘 아셔야 됩니다.
들짐승들이 범람할까라. 얘기는 가나안 족속들을 들짐승으로 표현한 거예요. 한꺼번에 가나안 족속들을 다 진멸해서 내어 쫓으면 다른 짐승들이 찾아와서 그곳에 채워질 거라는 얘기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 악한 영들이 찾아와서 그곳에 채워질 것이기 때문이다. 귀신을 쫓아냈더니 그가 다니면서 보니 쉴 만한 곳이 없어서 다시 7 귀신을 데리고 들어와서 더 악해졌더라 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원하는 건 하나씩 내어 쫓을 수 있는 영적인 힘이 생기는 군사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힘을 키우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영들을 분별하고 그것들을 대적해서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생기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보내어서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그러한가 해서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순종하는 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한 것처럼 그 말씀을 듣고 아멘 하고 순종하며 그 말씀을 붙잡고 이기는 자가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로 그것이 세워지기도록 원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가나안 족속을 다 내쫓지 못하고 가나안 땅에 살던 민족들이 섬겼던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자기 안에 있는 정과 욕심을 내어 쫓지 아니하고 정과 욕심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면서 정과 욕심대로 움직였다는 거예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왜 넘어지느냐?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작정을 하고 십자가의 은혜를 받았어도 정과 욕심을 그대로 자기 안에 갖고 있으면서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니 결국 무너지고 넘어지게 된 겁니다. 아수르에게 짓밟히니 이스라엘이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혼탁해졌어요. 예루살렘 성전은 그대로 있었지만 예루살렘 성전에 우상이 세워져 있었어요. 아세라 옥상이 세워져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는데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라 우상에게 제사를 드렸어요. 오늘날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정욕을 그대로 갖고 있으니 예배를 드린다 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냐? 정욕을 따라 기도하고 욕심을 따라서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는다 하나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자기 욕심대로 구하는 자들이 예배를 드리는 거죠.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분의 뜻대로 모든 일을 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거룩함이고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나라가 되도록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런 교회가 되지 못한 거예요. 교회의 모습을 가졌지만 그 안에 우상이 가득하고 혼돈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교회가 되어버린 거예요. 빛이 없는 교회, 생명이 없는 교회가 되어버린 겁니다. 교회 가면 빛을 가진 자가 되어야 되는데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교회 가서 시험 들고 넘어지고 더 교만해지고 강팍해지더라는 거죠. 그 다음에 파괴하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누가 파괴하는 자들이에요? 아수르. 파괴하는 자들아, 너를 치러 올라왔나니? 너는 산성을 지켜라. 바벨론을 보내서 그들을 완전히 파괴하는 거예요. 금을 취하라, 은을 노력하랴, 아름다운 걸 노력하라, 다 빼앗기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규례를 행하고 여호와를 찾고 공의와 겸손으로 주를 가까이 하는 삶을 살지 않았을 때 아수르를 보냈는데 왜 나홈에게 이 니느웨의 멸망을 기록하게 했나?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낸 것이고 이것은 또한 이스라엘의 구원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는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말은 한마디도 써있지 않았어요. 니느웨의 멸망이 어떻게 이스라엘의 구원인가? 왜냐하면 바벨론이 니느웨를 멸망시켰고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또한 다스렸기 때문에 훗날에 바벨론이 유다를 침공하면서 다 무너뜨려서 이스라엘, 유다 모두가 바벨론의 손아귀 안에 들어갔습니다. 왜 이것이 이스라엘의 구원입니까? 자,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넘어뜨릴 때 사마리아 족속을 만들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족속의 혈통을 완전히 더럽혔어요. 그 정도로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근데 이 다음에 바벨론은 3차에 거쳐서 바벨론으로 끌어갔어요. 끌어가서 그들에게서부터 귀한 사람들은 자기네들 나라에 통치하는데 도움이 될 만한 사람들로 삼았습니다. 혼족을 만들지 않았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지만 거기에다 우상을 세우고 거기에 예배드리게 하지 않았어요. 바벨론이 한 일은 예루살렘을 완전히 초토화하고 그 땅을 안식하게 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아수르의 영혼 몸이 당해서는 무너진 거예요. 육체적으로는 혼족이 되었고 영혼이 무너진 것은 예배가 멈춰졌고 우상에게 제사하는 곳이 되었기 때문에 바벨론이 침공을 했을 때는 안식일을 허락해서 70년 동안 깨끗하게 만든 후에 예루살렘 성전을 재중건할 수 있는 준비를 하게 했더라는 거예요. 오늘 나음 2장 8절에 니느웨가 예로부터 물이 모인 못이라고 표현했죠. 이 물이 모인 못은 계시록 17장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계시록 17장에 음녀가 많은 무리에 앉았다라고 말하는데 계시록 17장 15절에 음녀가 앉아 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무리 모이는 못이란 얘기는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을 지배할 정도의 대제국이었다라는 거예요. 아수르가 한 짓은 가는 곳마다 그들이 가졌던 풍습, 자기네들의 신을 섬기게끔 만들었어요. 바벨론이 그 아수르를 무너뜨리고 그 제국을 다 흡수해버린 겁니다. 근데 달랐던 거 뭐였어요? 각 나라는 그대로 보존되도록 두었다는 거예요. 귀족들은 데려다가 귀하게 자기들의 학문을 가르치고 교육을 시켜서 그들을 그들의 나라의 중요한 자리에 앉혀서 썼다는 거죠. 그걸 다니엘의 세 친구를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부흥과 하나님의 회복은 어디서 일어난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교회가 마지막 때 부흥의 역사가 있을 것이다.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한 분들이 많습니다. 교회는 다시 세워질 거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어떤 상태에서 세워지느냐라는 거예요. 아수르는 완전히 진멸합니다. 왜? 교회를 혼탁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혼탁된 교회는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완전히 무너진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면서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는 우상을 섬기는 십자가의 복음을 듣지 아니하고 십자가의 길을 가지 아니하고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겸손한 그 길을 가지 아니하는 자들은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시 세우는 사람들은 바벨론에서 세워집니다. 바벨론에서 회개하는 자가 됩니다. 예루살렘 땅은 황폐해져서 안식을 누리는 땅이 되어지고 바벨론에 끌려간 자들은 그곳에서 회개하고 기도하면서 회복의 날을 기다리는 남은 자가 됩니다. 이 남은 자들은 바벨론의 치안에서 믿음을 회복한다는 사실이에요. 아수르가 무너진 것처럼 바벨론도 무너지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데 영적으로는 계시록 17장과 18장에 나오는 바벨론은 아수르도 포함되고 바벨론도 포함되는 거예요. 자기들을 높여서 교만한 자들을 다 포함하는 거거든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겸손해지지 아니하고 교만하여서 높아진 자들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들은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귀신의 처소라고 계시록 18장 2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8장 4절로부터 7절까지 같이 봉독하겠어요.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아멘. 아수르로 말미암아서 모든 제국이 누구를 섬겨요? 여신, 아세라, 다산, 풍요의 신 이를 섬기는 거죠. 교회가 말하고 있는 번영신학, 인본주의, 기복신학 이거 다산, 풍요의 신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준 건 단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 수 있는 단 하나의 생명의 문입니다. 십자가의 정과 욕심, 육체의 사람을 못 박지 않으면 십자가를 통해서 들어가는 생명의 나라에, 빛의 나라에 절대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요. 십자가에 못 박고 믿음으로 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정과 욕심을 못 박지 않으면 여왕을 섬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왕의 지배를 받는 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홈의 사방에서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멸망시키겠다고 하는 말씀이 무엇을 말하느냐? 계시록 20장 8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땅의 사방 백성을 모아서 곡과 마곡을 미혹하여서 모아 싸움을 붙인 거라는 거예요. 그들의 수가 바다의 모래 같아지고 그들이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싸고 대적할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사는 이 땅이 성경에 있는 것과 무관합니까? 아닙니다. 아수르가 무너질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교회들을 더럽히고 혼탁한 게 한 세계는 무너질 겁니다. 그 다음에 일어난 자가 뭐를 해요? 우리를 세우기도 하고 협력하게 하기도 하고 받아들이고 하는 것 같지만 진정 자유를 주는 건 아닙니다. 다니엘을 보니 느부갓네살 신상에게 절하지 않을 때 사자굴에 던져지는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고레스 왕이나 다리오 왕이나 이방인이면서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들이 세워져서 예루살렘을 중건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겠지만 여러분 그때도 바벨론의 통치 아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어떤 때 새롭게 세워진다는 얘기입니까? 힘들고 어려운 바벨론의 통치 아래 있을 때 세워진다는 거예요. 쉽게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나타내고 있지 않습니다. 교회가 세워졌을 때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졌으나 로마에 의해서 이제 완전히 무너집니다. 예수 십자가 복음이 어디 있는지 찾아볼 수도 없고 복음이 무엇인지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알 수가 없을 만큼 혼탁해진 이 시대 속에 하나님 이렇게 무너뜨린 자들을 진멸하십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 주님은 남은 자를 건져내신다는 사실이에요. 이 남은 자들이 바벨론의 치하 안에서 제2 예루살렘 중건을 합니다. 우리는 남은 자가 되셔야 하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신 교회를 세우셔야 합니다. 그래서 절대 교만한 자의 자리에 앉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입이 부끄러움을 당하게끔 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밖에 없어 라고 말하는 자들이 목소리를 다시는 낼 수 없게끔 한다는 거예요. 스바냐 3장
11절에 그날에 내가 내게 범죄한 모든 행위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은 그때 내가 내 가운데서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들을 제거하여 내가 나의 성산에서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할 것임이라 라고 말합니다. 13절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고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7장에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1절과 2절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합니다. 비판하는 자는 교만해서 자기가 무엇인가 잘한다고 그래서 형제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입이 교만해서 형제를 무너뜨리는 자 하나님 반드시 보복하신다는 교만한 자들을 향해서 보복하시고 반드시 보응하신다라고 말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공의를 세우신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고 십자가의 도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깨닫고 말씀에 유의하여서 십자가의 길을 가는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 땅이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다 할지라도 진노의 날에 피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피해야 하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 겸손한 자는 예수님 안에 피하도록 하는데 그 피할 곳은 이 땅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 피한 자는 하나님이 피하게 가려주신다는 거예요. 먹을 양식을 주시고 피할 길을 주시고 그런 것들을 가르쳐 주셔서 준비케 하시겠죠. 내일 일을 우리 모릅니다. 어떻게 이 시대가 변하고 세상이 변할지 알 수가 없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하나님이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도록 지켜주시면 너무 감사한 일이지만 내가 경작을 해서 키워 먹는 자가 되는 게 가장 안전한 것이 앞으로 다가올 세대입니다. 아수를 무너뜨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바벨론을 통해서 구원했습니다. 그렇지만 바벨론의 치하 아래 있기 때문에 완전한 해방은 아닌 거예요. 그 다음에 바사 나라가 생기면서 고레스 왕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중건하게 되고 다리오 왕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 중건되게 되어지고 이스라엘은 원하면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편안한 시대 속으로 돌아갈 날은 기대할 수 없어요. 예수님이 높은 산성이 돼서 나의 피난처가 되어지도록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준비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 어디로 도망가서 피할 수 있는 곳은 없어요. 예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면 피할 수도 있게 되어지고 보호도 받게 됩니다. 공급도 받을 수 있는 길도 열어주실 수 있겠죠. 우리는 여호와를 찾고 공의와 겸손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롭고 겸손한 자가 되라 라고 말한 말씀은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자들의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길을 열었으니 그 길을 가라는 말씀입니다.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도를 믿고 그 교훈을 따라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에게만 남은 자의 구원의 길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 중에 사자굴에 던져지는 자 또는 풀무불에 던져지는 자가 나올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그렇게 살려주시잖아요. 다가오는 환난에 남아있을 수 있는 단 하나의 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 뿐인데, 이 믿음의 사람을 어떻게 얘기하고 있어요? 공의를 찾고 구하며 공의를 나타내는 자, 겸손하여 교만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예수님을 주로 모시고 그분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자를 말하고 있구나 라는 걸 아셔야겠습니다. 예수님만이 진정 나의 친구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 위로가 되시는 아름다우신 나의 친구요,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피난처시고 피할 높은 산성이십니다. 오직 예수님만 찾고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과 헤아려 알 수 없는 그 계획을 우리가 어찌 알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게 오늘도 이 나음을 통해서 니느웨의 멸망하는 묵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 참 감사합니다. 분명히 그 교만한 여왕으로 표현된 영적 바벨론, 정말 귀신의 영들과 더럽고 가증한 영들의 모임이 있는 그곳, 그들은 교만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며 자신을 높여서 세상에 누구도 자기의 부귀를 무너뜨릴 수 없다고 높아진 방백들입니다. 그들은 부르짖는 사자처럼 닥치는 대로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서 이 땅을 무너뜨리고 이 백성들을 무너뜨리고 이 나라를 무너뜨리는데 조금도 주저함이 없습니다. 온 세계가 그들의 손아귀 속에 있고 그들이 바라고 원하는 대로 세상을 더럽히고 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참된 길이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 불의가 무엇인지 혼돈의 세계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무엇이 옳고 그른지 온전히 분별도 하지 못하고 있고 악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러한 악한 세대 속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는 소망이 바로 이 나음에 기록되어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이스라엘을 무너뜨려서 혼착하게 한 아수르가 무너지는 것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고, 그러나 그 다음에 바벨론이 뒤를 따라오는 것처럼 우리에게는 끊임없는 환난과 고통의 시간들이 오겠습니다. 다른 권세자들이 일어나서 또 우리를, 이 땅을, 온 세계를 다스리겠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남은 자를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끝까지 우리 주 예수님만 찾고 주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주신 그 공의를 배우고 깨닫고 나타내는 자가 되어지고, 그래서 정말 우리 예수님만을 주로 섬기는 겸손한 자로서 주님의 그 때가 이를 때까지 끝까지 인내로서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자가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교회 가운데 오직 겸손과 사랑만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비난하고 헤아리는 그러한 자는 한 사람도 없게 하옵소서. 자기의 의와 기준에 맞춰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거짓말하고 이간하는 마귀에게 속는 자도 한 사람도 없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서 참으로 가난한 심령, 애통하는 심령, 온유한 심령, 긍휼을 베푸는 심령,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심령, 마음이 청결한 심령, 아버지 어디 가든 화목하게 하는, 화평케 하는 심령들이 다 되어져서 정말 겸손한 자들을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그 기업을 회복하고 그 나라를 세우는 온전한 남은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룩한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신 가운데서
거룩하게 세워지고 날마다 싸워서 악한 것들을 대적하여 이기며 주님께서 허락한 그 기업을 온전케 다 회복할 수 있는 우리 되도록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돕는 천사를 보내주셔서 늘 이기고 이기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사랑의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는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